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 모든 점저하시니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3쪽에 있습니다.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상. 여러분, 환상과 꿈의 차이는, 환상은 잠을 자지 않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라는 게 처음 출애굽기 3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떨기나무, 그거는 꿈꾸다 본 게 아니고 낮에 이제 본 거죠. 낮에. 그리고 신기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보는 장면, 그것이 이제 환상이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환상, 그것은 벨사살 왕이 꿈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출애굽기 3장 3절에는 라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제 appearance, 나타나다 그런 뜻이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해 재우는, 이거는 꿈에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환자가요, 그 배자는 북, 왔다 갔다 하는 그 북, 그것을 거꾸로 해서 변화됐다. 그래서 이게 왜 거꾸로 놨을까? 배를 다 짠 다음에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놨을 때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환이고, 상은 옛날에 은나라 시대에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제 날씨 변화로 인해서 코끼리가 없어진 다음에 코끼리를 상상해서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상상. 그래서 그림 또는 상상해서 만든 어떤 인형,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환상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10장의 환상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구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구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지금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정하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즉시 바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1명. 이것은 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 그래서 3명을 보내는데, 동시에 그 같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죠.
기도 시간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세 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이 문 밖에 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누쿠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쿠 소리가. 그래서 이제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원래 그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뭐 식사도 안 하니까 그래서 갔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을.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부산대 경영학과 대학원을 나오셨나 그래. 공부를 잘하신 분이야. 근데 이제 경영학과 나오고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기업에서 돈 잘 벌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라. 여러분, 돈 잘 벌고 있다가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요? 마누라가 반대하지. 근데 동시에 사모님한테도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반대 없이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원을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경영학 강의를 하셨어요. 경영학 강의.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도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 수업 시간에 이 목사님들이 좀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관리거든. 그러니까 신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예요. 그래서 어떤 모범이 되고 있어요. 모범. 그래서 우리 검단 지역에 있는 이제 크게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 은퇴하셔서 이제 후임자가 젊은 사람이 왔는데 교단 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시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 우물가의 선교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남자 뭐 이런 편견을 깨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이게 어떤 벽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그 벽을 깨면서부터 이제 선교가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 중에 수석 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 수석이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가자마자 그러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상종을 안 하는데 환상 중에 내가 순종하고 왔다. 그런데 고넬료는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하잖아, 절을.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려서 절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왜 불렀느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거기까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순절에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똑같거든.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방언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놀랐는데, 그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명이 같이 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왜 못 주겠느냐? 이방인인데. 이게 벽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물 세례를 주죠.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구약의 성경에 그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하고 바울이, 바나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받는, 아볼로는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맞다. 성경 공부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구약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반대를 하잖아. 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냐? 예수님이 뭐하러 부활하셨냐? 반대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후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팽팽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의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 천주교는 신부만 고해성사를 받고 신부가 제사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하노라, 신부만 할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만 준비시키면 안 돼. 베드로만 준비시켜 놓으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내 전도하러 왔다, 뭐 설교하러 왔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또 고넬료만 준비시켰어. 그럼 베드로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양쪽을 다 준비시켰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게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오늘날에도요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고넬료의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은 거지.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 안수할 때 12명쯤. 그래서 저도 어제서부터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를 1, 2, 3서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목소리가 안 좋고 우리 집사람 목소리 안 좋아서 이제 우리 체리 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한 5장 정도 읽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5장까지만 읽자.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렇게 1년 읽으면 뭔가 작품이 나오겠구나. 환상,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수요일이 가는데 우리 윤수영 권사님이 장염이 와서 막 좀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야.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살아나니까 사람이 말이 많아지더만. 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스토리 있잖아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 죽도 써주고 뭐 청심환도 갖다 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그분이 또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 간증을 수일이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40분 동안 혼자 떠들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설교를 들어주라고 했으니까 들어줘야지. 그 옆집에 사는 권사님 85세? 우리 윤수영 권사님보다 한 5살 위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간 얘기서부터 그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가게 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한 거야. 그거를 또 우리 윤수영 권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거야. 자기가 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그러더니 돈 안 받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아들이 어느 날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막 땡깡을 부리면서 안 가겠다 그러더니 6살인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들이 저는 안 가면서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 그러더래. 근데 그 아들의 말이 그게 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교회를 갔대요. 저는 안 가면서 왜 나만 가라고 그래 뭐 그랬대.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또 2명을 데리고 갔대. 부흥회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대.
성령을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임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마다 가서 막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옛날에는 치마 입고 갔잖아요. 치마 입고 치마가 다 벗겨졌대. 그 속치마만 입고 막 하다, 자기도 정신이 없이 이제 하다가 사모님이 그러더래. 왜 나는 안수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속치마만 입고 돌아다닌 거야.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죽 써주고 뭐 정신만 주고 뭐 그러면서 또 사이다를 끓여서 갖다 줬대네. 사이다를 끓여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체했을 때 따는 것도 하고, 잘하시나 봐. 따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교회 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서 권사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라고 그랬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거를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난 거요. 또 교회 올까 말까 했는데 왔는데 떡국을 못 먹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또 즉석에서 또 검은 깨죽을 써가지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낫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혼자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도미니카에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도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에서 사형수들이 있죠. 사형수들이 권총, 사령관이 직접 권총을 대고서 쏘려고 했는데 그 사령관이 성령 받아. 그래갖고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그 사령관이 그 사형수를 탈출시켜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준비된 심령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준비된 심령.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간증을 하는 거야. 그때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가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